계속해서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이 될 텐데요. 처음에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을 했어요. 처음 공격을 당했던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항복을 선언했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항복을 선언했던 이유는 이렇게 돈을 주면 이제 물러가고 다시 침입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뇌물을 바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다시 침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 그듭 실수하지 않는 히스기야죠. 처음에는 돈을 이렇게 바쳐서 항복을 했지만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건 항복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너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처음에 뇌물을 받고 물러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올 때 군대 편성을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면 부대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침입할 때와 비슷하게 그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왕이 이끄는 부대는 라기스라는 도시로 갑니다. 라기스는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성읍입니다. 라기스로 가서 라기스를 이렇게 포위하고 어떤 학자들은 포위하고 말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함락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말이 조금 틀려서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라기스를 포위했거나 또는 함락을 했습니다. 그게 왕이 있는 부대입니다. 또 다른 랍사게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끄는 이 부대는 라기스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두 부대가 이 남유다의 제일 큰 도시와 두 번째 되는 도시를 에워싼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번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제일 강했던 나라인데 왜 자꾸 포위하고 공격 안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보면 그래요. 계속 포위하고 있다가 계속 랍사게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만 하고 공격을 안 해요. 금방 공격하면은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항복해라 이렇게 우리 아군의 피를 흘리기 싫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얘들은 공격을 안 하고 계속 항복해라 말로만 해요. 결국 이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을 물러갈 때까지 여러분 활 한 대도 쏘지 않고요. 말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그냥 전쟁하면 쉽게 이길 텐데 왜 자꾸 항복하라면 말만 하느냐 말이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아수르의 목표가 있잖아요. 전쟁의 목표. 이 전쟁의 목표는 이 남유다를 삼키는 게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남유다를 삼킨들 뭐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아수르가 타겟으로 삼고 왔던 나라는 어디냐 하면 남유다가 아니고 유다 밑에 있는 애굽이에요. 애굽은 아주 큰 나라잖아요. 그죠? 이집트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군사적 어떤 요충지 또는 뭐 물자 수송지 또는 거점 지역 이런 것쯤으로 여기기 위해서 이제 유다를 침입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집트를 침공하고 싶었던 거죠. 교두보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면 예루살렘도 이 유다의 제일 큰 도시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이기기는 이기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랑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 힘을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계속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라기스에 있던 이 아수르의 왕이 전갈을 하나 들어요. 어떤 전갈이냐면 이집트, 즉 애굽에 있는 이 애굽 왕이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이집트의 왕이 오늘 본문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몇 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제가 이거 본문을 잃어버렸는데 예,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구스 왕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디르하가. 예.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이 왕이 그 이집트 왕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요. 당시 이 에티오피아 출신, 구스 출신의 이 디르하가가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 아수르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디르하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림나라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왕이 림나로 갔습니다. 디르하가와 싸우기 위해서. 자,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군대 장관이 랍사게도 림나로 가게 됩니다. 뭐 군대는 내버려 그냥 그대로 에워싼 채 놔두고요. 소수의 군인들만 빼서 이제 림나로 가는 거죠. 거기서 왕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군대를 총괄하던 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없지요. 총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위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군대를 끌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유다가 힘을 내 가지고 전군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를 몇 군데서 해야 돼요? 2군데서 해야 돼요. 애굽하고도 싸우고 유다하고도 싸우고. 애굽이 여러분 아무리 망해가도 만만치 않은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유대가 문 열고 전쟁하고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유대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군대가 여차하면 림나로 와서 자기를 도와서 애국과 싸워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편지를 보내느냐? 또 똑같은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 항복하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어떻게 모욕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패하지 않은 왕이 한 명도 없다. 아수르의 신에게 패하지 않은 신도 하나도 없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말하는데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지 못한데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속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지 마,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고 손이 막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왜 손이 들들 떨리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기꾼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 하나님 너희들에게 거짓말했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속지 마.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읽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그 성전에 쫙 펼쳐놔요. 화가 나서 찢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성전에 들고 가가지고 성전 위에 쫙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19절인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신도 아수르의 군대를 이긴 군대가 없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너희 왕 히스기야도 너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원할 수 없어. 속지 마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그대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온 천하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믿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온 천하 만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늘 시험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급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지금 너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복을 줬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너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니? 그걸 우리 교회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사내립의 편지와 같죠. 사내립의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지킬 수 없어. 지금 여러분 형태만 다르지. 지금 사탄 마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 신뢰하지 마. 언제 하나님이 너희들 네 기도를 언제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되게 해준다 그랬는데 언제 잘되게 해줬어? 너 여전히 어렵잖아. 속지 마. 그 말에 속지 마. 성경이 하는 말에 속지도 말고 목사가 하는 말에 속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도 마.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힘들게 해서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 들은 적이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아직도 살고 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나 도와줬어? 그런 말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면 마귀의 시험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 믿기나 한 거야?
그게 사내립이 쓰는 전법이고 마귀와 사탄이 쓰는 그런 전법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혹여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면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편지를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내립이 이런 편지 썼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아니냐? 고자질하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으니 하나님의 명예가 회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길래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듭니다. 주님, 내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힘들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바로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수르가 침입해서 이제 망해버리면 내 땅에서 나는 산물을 못 먹잖아요. 그죠? 땅이 뭐 초토화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너희를 향해 활 한 번도 쏘지 못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이 성을 지금 보호해 줍니까? 다윗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해 주는가 하면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다윗하고요 한 몇 년 차이 난 줄 아세요? 대략 한 300년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2024년이잖아요. 300년 전이면은 1700년도입니다. 그죠? 조선시대입니다. 여러분. 까마득한 조선시대입니다. 영조, 정조 뭐 그쯤 되겠습니까? 제가 뭐 한국사 잘 몰라서 그럴 때 같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자, 여러분, 300년 전입니다. 언제적 다윗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잊고 있어요, 안 잊고 있어요? 잊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성도는 언젠간 죽겠죠. 믿음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이렇게 아벨이 언제적 아벨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아벨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수천 년이 흘렀겠죠. 아벨은 죽었어요. 그가 죽었으나 저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벨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한 명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 하나 때문에 그 후손이 그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벨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명의 헌신과 한 명의 수고와 한 명의 믿음은 그 사람은 죽을지언정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는 수천 년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 활 한 대도 못 쏘았습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지를 그럼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고 기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많으면 많이 물려주면 좋죠. 물려주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믿음을 반드시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을 힘들 때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흘려보내주니까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 히스기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 아시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담장은 너무 뻗은 가지라 그러잖아요. 담장 넘어 뻗은 가지잖아요.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가지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뻗어 있는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뻗어 물려주세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아파트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다 좋은데 그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줍니까? 인생에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그 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그 아파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마음들을 아파트가 허락해 주냐 말이죠.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1번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물려주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키우기를 왜 주저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는 건 죄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리지 못하는 주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물려줘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을 올바르게 받은 친구들이 엇나가게 살겠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고레등 같은 집은 못 지을정 그러나 그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준 것 가지고 자녀들이 그 나중 이후에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믿음을 반드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꼭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을 쫙 둘러싸고 있던 수십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뭐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안 믿겨지신 분이 계십니까? 18만 5천 명?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만 5천 명 아마 밤새 전염병 때문에 죽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기습 전투가 일어나서 자고 있는 중에 18만 5천 명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죽는데 어떻게 다른 군인들은 자고 일어나가 그걸 확인합니까? 전염병이 18만 5천 명이 그 전날도 가만히 있던 그 전염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까? 이게 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옛날 애굽의 장자들도 한 번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 우리가 한데 혹시나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 이해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5만 명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죠. 죽은 자를 한꺼번에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라고 얘기하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죽은 건 못 믿고 그럼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건 어떻게 믿습니까? 동령녀에게 태어난 건 어떻게 믿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세계란 내 눈에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철수시켜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자기 이 아수르 나라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신전에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살해됩니다. 자, 여러분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이 두 사람에게 살해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철수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지 20년 후에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돌아가자마자 바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20년이나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철군에서 죽을 때까지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20년 동안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대 땅을 침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전히 유대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이후로는 제대로 된 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 하나 있네요. 요시아 빼고 제대로 된 왕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20년 동안 다시 한 번도 침입하지 않습니다. 왜 침입 안 했을까요? 20년 전에 그때 예루살렘 에워 샀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데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내립은 누구에게 죽었을까요? 아드람멜렉과 사라센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바벨론 연대기에 보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자가 아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벌을 주시는 것이고 20년 동안 그 작은 유대 땅 하나 침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전과 똑같이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은도 금도 다 떼다가 바쳤으면 아마 유대 땅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고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 사방이 우겨 쌈을 당하는, 그래서 피할 곳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마귀가 노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는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20년 동안 유다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